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가사 좀 띄워주세요. 성경 본문이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저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각자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재미있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가 운전하던 차와 총각이 운전하던 차가 서로 충돌을 했습니다. 두 차는 크게 망가져 버렸지만 신기하게도 두 사람 모두 다 한 군데도 몸이 다치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차에서 나온 처녀가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차는 이렇게 크게 망가져 버렸는데 우리 두 사람은 아무 다친 데도 없고 이렇게 멀쩡하다니 이건 우리 두 사람이 맺어지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해요. 총각은 이 예쁜 처녀가 마음에 들었고 또 듣고 보니까 이 처녀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녀는 자신의 차로 돌아가더니 트렁크에서 양주 한 병을 들고 와서 다시 말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큰 사고에도 이 양주병도 깨지지 않고 멀쩡해요. 이 모든 것이 우리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을 축복해 주는 게 분명해요. 우리 이 양주를 똑같이 반씩 나눠 마시면서 우리 두 사람의 오늘 이 특별한 만남과 인연을 함께 기념해요. 그래서 총각이 그 양주병을 받아들고 반을 마신 후에 이 처녀에게 양주병을 다시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이 양주병을 받은 처녀는 뚜껑을 닫더니 총각의 옆에 다시 놓아두는 것이었어요. 총각이 처녀에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안 마셔요? 처녀가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경찰이 오길 기다려야죠. 여러분, 세상에는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정답이 없고, 둘째는 공짜가 없고, 셋째는 믿을 사람이 없답니다. 오늘 우리는 정답이 없고 공짜가 없고 믿을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과는 반대로 정답이 있고, 공짜는 아니지만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또 믿을 만한 분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답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우리의 어떤 수고로도 갈 수 없고 오직 믿음과 은혜로 가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사실 공짜는 아니지만 돈 없이 값 없이 가는 나라라는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세상에서 사람이란 존재는 믿을 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전 인생을 맡기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동의하시죠? 제가 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심정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달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전하고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의 배경은 주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함락이 되고, 그래서 성전도 무너지고 자유와 희망도 잃고 급기야는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방 땅에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던 그 바벨론 포로기가 배경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와서 그토록 수모를 당하고 있는 그 이유가 영적인 타락과 우상숭배와 같은 그 자신들의 패역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점점 그마저도 잊어버리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자신들의 죄와 책임을 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우상들의 능력이 더 크다는 어리석은 착각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더 불신하고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더 큰 죄가 되었습니다. 죄가 죄를 낳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신들의 영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어리석게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세상에서 영적으로 유리방황하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게 돌아오라고 간절히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초청장의 대상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세 부류로 진단하고 규정하셨어요. 그 세 부류는 바로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그리고 헛된 수고를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중에 해당한다는 말이에요. 첫째로 1절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너희 중에 목마른 자들이 있니?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보시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일방적으로 진단하시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목마른 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면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목마른 자들이라고요? 본래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팡세로 유명한 파스칼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영적인 공간이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영적인 공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자꾸만 세상의 그 무엇으로, 대체물을 통해서 채우려고 시도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2장 13절에 기록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종종 범하는 죄라는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즉 우리 마음의 빈 공간, 영혼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의 빈 공간에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예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단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 헛수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헛된 수고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기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진정한 음식이 아닌 것에 왜 너는 돈을 써서 대가를 지불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좀 더 직접적으로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냐,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왜 헛수고하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헛수고한 셈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종종 이런 헛수고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마음과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가지 못할 때가 있고, 열심히 일했는데 일한 만큼의 성과와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때가 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도무지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기대한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수고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25층 아파트에 23층에 사는데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23층까지 땀을 뻘뻘 흘리고 힘들게 걸어 올라와서 집 앞에 딱 도착해서 문을 열려고 보니까 그만 뭐가 없어요? 열쇠가 없는 거예요. 열쇠를 지하 주차장에 두고 올라온 거예요. 도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났고 다리는 너무 아프고 몸은 지치고 짜증은 나고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말이에요. 헛수고한 셈이죠. 이렇게 종종 헛수고하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100%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방향을 올바로 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나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돌이키면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아파트 23층 계단도 사실은 우리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런 치명적인 헛수고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심각하게 달라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름대로 나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이 생명 다하도록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고 한평생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열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열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23층 아파트 열쇠라면 다시 수고해서 내려갔다 올라오면 되지만 마지막 날에 천국 열쇠를 얻기 위해서 다시 인생을 처음부터 시작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말이죠. 이것은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헛수고입니다. 그때가 되면 너무 늦은 거예요. 후회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초청의 말씀을 하실 때 오늘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주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신 목마른 자들, 헛된 수고를 하는 자들 다음에는요, 그 세 번째 부류는 돈 없는 자들이에요. 1절에 돈 없는 자도 오라. 얼마나 반가운 말씀입니까? 특별히 저같이 돈 없는 사람은요, 너무 위로가 되는 그런 초청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돈이 없으면 대우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돈은 곧 힘이요 권력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요,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을 반기지 돈 없고 백 없고 이른바 힘없는 사람들을요 반기지 않습니다. 오라고 초청하지도 않아요. 많은 경우에 돈 있고 백 있고 힘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모임과 잔치에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빛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말이에요. 돈 없고 백 없고 연약하고 외롭고 힘없는 사람들이 초청받아 와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 없어도 와라. 힘 없어도 백 없어도 와라. 죄가 있어도 와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다 내게로 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 주저하는 많은 불신자들이 주로 되는 핑계가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담배 끊으면 교회 갈게. 내가 술 끊으면 교회 갈게. 내가 아직 세상에서 정리하고 끊을 것이 너무 많아. 이거 다 정리하면 그때 내가 교회 갈게. 그렇게 말하고 아직도 교회에 오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평생 교회 못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요 절과 달라요. 내가 속세를 끊고 죄를 끊고 세상을 끊고 오는 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은혜부터 먼저 받아야지 그 은혜로 차츰 죄가 끊어지는 데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일단 와야 돼요. 교회로 일단 와야 합니다. 어디로 와야 한다고요? 교회로. 어디로 와야 한다고요? 1절에
물로 나아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은요,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생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물, 곧 생수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의하면 생수, 물은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목마른 자들을 채울 수 있는 생수의 강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목마른 자들, 헛된 수고를 하는 자들, 돈 없는 자들, 즉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로, 성령님께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아멘. 나와서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첫째, 복음으로 돌아가서 풍성한 기쁨을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돈 없어도 괜찮아, 값 없이 그냥 오기만 해,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젖은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비용은 없다고 하시면서 그렇다고 또 공짜는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값을 치르고 사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참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표현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이런 의미라고 믿습니다. 비용은 없어, 그래서 돈 없이 와도 돼. 그런데 그렇다고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야. 반드시 값을 치르고 사가야 돼. 근데 그 값은 엄청나기 때문에 네가 도저히 치를 수는 없고, 그래서 이미 누군가 대신 그 대가를 치루어 주심으로 포도주와 젖을 너를 위해 이미 사주셨어. 그리고 더 이상 네가 치룰 값은 남아있지 않아.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복음은요, 내가 결코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내가 지불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값을 치르고 내가 사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값을 치루어 주신 덕분으로 결국 내가 사게 된 셈이에요. 즉, 내 입장에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산 거죠. 하나님은 지금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오늘 본문 1절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치루어 주신 그 값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목마른 인생들에게 포도주와 젖을 사서 누리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젖은 충만함과 풍요로움을 상징해요.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라는 말이에요. 그 기쁨의 수준이, 그 기쁨의 차원이 단지 목마름을 해결하고 배고픈 허기를 채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복음이 주는 그 풍성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주는 충만하고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날마다 복음의 은혜를 재경험하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기뻐지려고 인위적으로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기뻐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의 은혜 날마다 재경험하고 기억하고 그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연결됨으로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최근에 국민 배우인 최민식 씨가 예능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영화가
감독 예술인데, 그래서 영화에서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무엇보다 대본을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그 대본 안에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그 감독의 뜻과 계획과 의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보고 듣고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대본인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귀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2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의 상반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들으라는 말이에요. 심지어 2절에서는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한 절에 2번 반복함으로 듣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listen carefully예요.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말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3절에서도 귀를 기울여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의 의미는 단지 귀로 들으라는 말 정도가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귀담아 들으라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귀담아 들으라 하는가 하면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운명을 걸고 집중해서 들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설교 말씀을 여러분의 운명을 걸고 집중해서 듣고 계십니까? 아니죠? 좀 그렇다고 해주세요. 듣고 계시다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 하신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도 아니요, 한국의 입시학원의 학원 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입시학원 그 분위기, 수업 분위기 대강 짐작하시나요? 학원 강사가 무슨 말 하면요, 그 강사의 말을 듣는 학생들의 태도가 어떤지 아세요?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강사에게 집중하여서 강사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그 노트에 빽빽하게 정성을 다해 필기합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집중하며 경청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강사가 잘생겨서요? 강사가 마음에 들어서요? 강사가 존경스러워서요? 아니죠. 보통 잘 나가는 학원 강사들 어떤지 아십니까? 학생들에게 그다지 친절하게 안 합니다. 자신의 수업 시간에 수업 준비가 좀 잘 못하고 왔거나 수업 시간에 이렇게 졸거나 이러면 그 학생들에게 아주 직선적인 말로 무안을 주고 창피를 주고 심지어 나가라고까지 합니다. 그래도 그 강의가 터져 나갑니다. 학생들이 그 선생의 말에 집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선생이 쪽집게 같이 시험에 나올 만한 예상 문제들을 잘 뽑아주거든요. 결국 학원 강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강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시험 성적을 위해서 강사의 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마치 운명을 거는 것처럼 집중해서 설교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물론 목사도 이 쪽집게 강사처럼 잘 연구하고 정리하고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설교자의 설교가 부족하고
듣는 청자의 이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나 청중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능력의 말씀에 우리가 운명을 걸 정도로 집중해서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우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뿐만 아니라 3절 상반절에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가슴과 우리의 영혼을 다해, 영혼의 중심을 다해, 마음의 중심을 다해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좋은 것은요, 2절에 그 앞에 나온 양식이 아닌 것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충만한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라는 구절도 비슷한 의미예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우리가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3절의 표현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로, 말씀을 집중하여 듣기로 결단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집중하여 듣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한 기쁨 가운데에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절의 말씀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그 진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6절 보시면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두 동사로 표현되는데요, 그 두 동사는 찾으라와 부르랍니다. 누구를 찾고 누구를 부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다른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이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당이 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았고 우상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지금처럼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똑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두 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처한 이 어려운 현실과 문제를 이기고 돌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목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때 뭐라고요? 아까 영이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님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냉랭해졌어요. 마음이 무감각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아무런 영적인 기대감이나 갈망이나 소망 없이 그저 주일이니까 빨리 예배드리고 내 할 일 해야지, 이렇게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몸은 이 자리에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몸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곳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려면 우리의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함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들리지 않아요.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예배를 구경합니다. 끝날 시간만 보고 축도만 기다립니다. 그런 시간들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인이 박혀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육적인 예배와 기도에는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를 수 있는 목마른 예배자의 심령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마다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닫고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고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이켜야 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배는요 그냥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본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예배 드린다라고 얘기하지만 예배 드린다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예배하는 거예요. 월크 서비스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이 상호간에 서로 교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기도로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감동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자는 말이에요. 언제 기도합니까? 다윗은 시편 32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여기서 주를 만날 기회라는 구절은요, 죄를 깨달을 때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회개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단순히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회개는 머리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우리의 영혼에서, 그 마음의 중심에서 터져 나오는 마음을 찢는 회개 기도가 참 회개 기도예요. 이 회개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잘 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참된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참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마땅히 빌 바를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게 회개의 은혜를 주세요. 회개의 눈물을 주세요. 참된 돌이킴을 주세요. 여러분, 회개가 막히면 은혜도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중심에서 터져 나오는 회개 기도 하기 위해서 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베드로의 심정으로 성령님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헛된 수고를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으로 찬양한 후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안식 주리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지켜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지켜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은혜 받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들, 우리의 죄악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던 것,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던 것,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서 풍성한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집중하여 듣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와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마땅히 빌 바를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 회개하기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쏟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도와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고 순종하는 결단과 태도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내가 새롭게 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정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목마른 예배자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절히 찾는 그 하나님 예배자, 껍데기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슴같이 나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재경험하고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